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마음이 두고 주님의 시선이 두고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눈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두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음으로 꽃이 시드나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해결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에 들어온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정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워터 비즈, 비즈가 구슬인데요. 자, 이 물병이 보이시나요? 병에 물이 들어있고 이 안에 색깔별로 구슬이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콸콸콸 쏟아지겠죠? 근데 물은 다 쏟아질지라도 나머지 그 구슬도 다 떨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슬도 좀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이 구슬은 물하고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 물을 따라버리고 나면은 그 온전한 구슬의 형태가 보이게 됩니다. 물이 있을 때는 구슬을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구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죄가 마찬가지로 이 구슬이랑 똑같습니다. 물 속 안에 있을 때는 감출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우리 인간의 죄성은 다른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져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최초로 만드셨을 때는 죄성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리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라고 말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선악과 먹는 것을 금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굳이 그럼 두지 마시지 왜 굳이 또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지 궁금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이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 자체를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왕되심을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간교한 뱀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이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이 뱀을 도구로 이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자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을 무너뜨리면 인류는 절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오히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심어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즐기고 먹어라. 다만 선악과는 안 된다. 뱀은 오히려 이 말을 가지고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뱀과 마주했을 때, 뱀과 대화를 했을 때, 뱀이 이렇게 간교한 말로 하와에게 말했을 때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어야 할까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뱀을 야단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뱀과 자꾸 말을 하게 돼요. 하와는. 뭔가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오히려 반드시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의 꿰매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고 왜곡했던 것이죠. 하와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뱀은 하와가 자기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와에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박합니다. 뱀은 굉장히 확신 있게 말했어요. 눈이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지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어쨌든 밝은 것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처음에 받았을 때 그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을 이 뱀의 마지막 결정타를 통해서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도 여기서 하와를 꾸짖고 제지했어야 되는데 아담도 역시 같이 그 일에 동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역시 그 뱀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렸기 때문이겠죠. 아,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대. 하나님같이 된대. 대체 하나님같이 되는 게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해지겠죠. 뭔가 더 힘이 생길 것 같고, 뭔가 전능해질 것 같고, 뭔가 지금보다 그 누리는 권세를 더 몇 배나 더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유혹, 그 궁금증이 또 아담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삶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 주인 되는 그 삶을 더 원했던 것이죠. 결국엔 이들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들의 뱀의 거짓말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는데 결국에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로 인한 수치, 그것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듭니다. 말 그대로 임시방편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많은 인류,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그를 통해서 나온 모든 후손들, 지금까지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좀 착한데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데요. 저 사람은 나쁜 말도 안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죄와 섞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분 자체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섞일 수가 없고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멸망을 받으면은 그 끝은 너무 비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연합된 자녀의 삶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은 이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호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또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 그 정체성을 붙들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배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경우 모아두었다가 참석하는 날 드리면 됩니다. 학생 신상 기록카드 작성하지 않은 친구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찬양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 악기 등 섬기고 싶은 어떤 분야든 자유롭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2부 순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통독을 생활화합시다. 나중에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